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함께 옆에 있는 씨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박수 쳐줄까요? 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주신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잘 지켜오시고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올해 2018년도 마지막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시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을 예비하면서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청년부를 이끌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는 절기가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부터 이제 우리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교회력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처음에 교회력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력들이 계속 쭉 있는데 뭐 주연절이 있고 뭐 성령 강림주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주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기에 맞는 그런 설교들로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전달해 갈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장집사님과 논의해서 우리 청년부는 내년에 조금 더 활동적이고 또 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결사님이 하시는데요. 거기다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증액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청년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교회에서 막으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가 요청 드린 대로 아마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재정 같은 경우도 잘 안배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를 배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뭐 거래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되도록 올해 제가 보니까 이런저런 안수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청년부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 드리고 거기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부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입장에서도 교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더욱더 풍성한 방향으로 우리의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우리 청년부의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전에 무조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조금 좁히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허용치를 조금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뒷백사라고 저를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잘해서 우리 청년부 유익한 방향으로 또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잘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허용치를 넓혀주셔서 교회에서 요청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하나를 요구하면 우리가 더 해주셔야죠.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럼 이 정도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이게 우리가 더 교회 안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것은 우리 청년부만 챙기기에 조금 바빴을지라도 내년 청년부에는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도 조금 더 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중간에서 반드시 조율할 겁니다. 대신 부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총알바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막 내가 앞에서 총알바지 열심히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뒤 모르게 아니 말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주말에서 꼭 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항상 뭐 조그만 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도 괜찮습니다. 항상 공유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풍성하게 먹고 나누며 마실 수 있는 그런 청년부로 우리 함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말씀하시고 항상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불편하신 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요청하실 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질책할 상황이 있으면 질책하십시오. 목사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라고 뭐 질책 못할 거 있겠습니까? 보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와서 대놓고 말씀 못하실 것 같으면 쪽지에 써가지고 되도록이면 유기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기명하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무책임하게 막 써가지고 막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수용하겠으니까 유기명으로 써가지고 헌금함 같은 데다 넣어주시면 저만 읽고 제가 수령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귀를 열어놓는 공동체,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함께 나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로 조금 더 세계로까지 뻗어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로 우리 함께 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역량이면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허용치를 넓혀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헌신을 조금 더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고 내년을 지혜롭고 더욱더 풍요롭고 은혜롭게 잘 준비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우리 청년부 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아마 됐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중간에 교육자가 변경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들으셨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때 지날 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이든지 한번 이렇게 지나와서 되돌아보면 그것은 에피소드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시고 올해의 일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이렇게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들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계획적인 부분도 한번 저도 이렇게 조직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걸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큰 틀에 있어서는 한 번쯤 이렇게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마지막 이 주간 또 내년 2019년 새해 초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사탄이 우리를 부리는 대로 우리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요,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몰라요. 뭐라고 사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과연 빛의 자녀일까? 저는 이런 신학적인 고민들을 좀 하면서 허용치를 조금 더 많이 넓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가?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정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숫잔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피는 그 담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과 속으로 이것을 구분하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을 할 때나 착한 일을 할 때나 좋은 것을 접할 때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길로 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빛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잎사귀만 봐서 저는 이제 그 꽃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딱 봐서 잘 모르거든요. 길거리 가다 보면 저 무슨 나무다 라고 막 이렇게 무슨 꽃이 폈네 라고 하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뭐는 확실히 안 하면요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 뭐가 열려있는지 그 열매를 딱 보면요 저 나무는 무슨 열매 저 나무는 무슨 나무구나 라고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맺고 있는 그 열매만 보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빛의 열매는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의 그러한 열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착함의 열매입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높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꼭 착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착함과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사에 사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나가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악화가 갑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제가 해석할 때, 제가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막 싸우고, 막 둘이 죽일 듯이 막 싸우고 다투더라도요,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면 거기서 끝나게 되고 둘이 친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번 다투고 삐지잖아요. 잘 안 풀어요.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잘 안 풀어요. 가서 미안하다고 달래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고 풀렸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나면 여전히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실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서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도 있고 재정적인 비리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교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착함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이 착함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요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상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착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우리 역시 세상만큼이나 많이 악해져 있음을 내 자신을 판단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가요, 빛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빛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양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양이시죠. 그 다음에 비유를 해보자면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태양은 발광체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이라고 하신다면, 태양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달이요 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 반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세상 쪽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빛을 받은 만큼 그 양만큼 더욱더 밝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적정한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지만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거리 확보를 하는 것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나만 괜히 독박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안전거리를 적당히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여러분들 의식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의 자녀와 같은 그 빛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그만큼 반사해낼 수 있는 빛의 자녀와 같은 모습들로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면요,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후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비쳐 있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우리가 저 중학교 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천사의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천사가 왜 빛날까? 우리 천사를 생각할 때 어떤 빛의 광명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걸 떠올리게 될까? 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빛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빛을 발산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그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만큼 더 빛을 밝게 반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비추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조금씩 멀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계속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욱더 가까이 갈 때 우리가 더욱더 착함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맺기 원하시는 그 착함의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요즘 시대는 악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조금 더 경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줄이고 내 할 것들을 나누어주고 공유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도태되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눠주고 착하게 살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나누고 더욱더 공유할수록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빛이 더욱더 널리 확산이 되고 더욱더 널리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빛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의로운 모습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교인은 뭐 1000만 명대다, 뭐 10,000명대다, 뭐 몇십만 명대다, 몇백만 명대다, 뭐 그렇게 우리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숫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됐을 때 왜 망했나요? 의인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실정은 어떻습니까? 뭐 1000만 명 시대, 뭐 크리스찬의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조금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의인 10명이 그 안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없는 나라, 의인이 없는 사회는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들이 많아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의인 한 명, 의인 10명이 없게 되어졌을 때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장로교도였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미국을 그렇게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사회를 바라볼 때 미국 사회도 많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미국 안에서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의인들이 많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유황불이 준비되어 있죠.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저 위에 북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 의인 10명, 의인 한 명이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진노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유황불이 바로 북한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 공정과 정의,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올 한 해를 바라볼 때 의롭고 공평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런 공의와 정의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가게 된다면 또 앞으로 내년에 펼쳐질 내년 한 해 가운데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요,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보증하는 바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진실한 열매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회 가운데서 바보가 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에는요, 가정과 가정이 서로 대립하고 가족끼리 대립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보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가 자녀를 대적하고 대저가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요즘 사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악해져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믿는 신자들조차도요, 이런 진실한 부분들을 많이 잃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거짓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짓말일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는 그 어둠의 열매인 거짓을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운데 많이 거두시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바라볼 때 자식이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그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열매 가운데 내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출세를 위하여서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거짓과 이런 모습, 거짓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띄우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고 그래 잘했다
결과만 승리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진실되고 옳은 모습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진실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송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만 하루가 지나면 내년 2019년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여러분들께서 잘 반추하여 보시고 되돌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잘 맺어 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미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만을 보시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조금만 더 진실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올 2018년도와